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월TV에서는 목요일에 격주 또는 3주에 한 번씩 목요 강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네 번째 강설이 되겠습니다. 금주에는 119편 89절로 9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유라는 제야의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편 119편에 관한 네 번째 강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그것도 자주 변하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저 배출되어야 될 것이 배출되었을 뿐인데 사람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다윗 성도도 다른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한 것을 볼 때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보다도 진짜로 더 가벼운 게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가볍다. 깃털처럼 새털처럼.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지 않아도 진짜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얻게 되는 경험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남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믿을 몸 하나 없으니 속세를 떠나 살아야 되겠다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다른 곳에서 확실한 것을 찾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좋은 수단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어떤 맥락에서 했을까요? 40장 6절 말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들으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고 쇠약한지 약간의 생기가 있어 보인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즉시 시들어 버려 사라집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해가 저물면 지고 마는 무슨 꽃? 나팔꽃보다 정말로 짧은 것입니다. 속절없는 것입니다. 노래 가사 아닙니다. 이게 실제 사실이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이죠. 이런 어떤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행동이고 또한 썩어질 유한한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인지 몰라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고 안개처럼 금방 나타났다 사라지는 인생이 진짜로 기초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상고했던 시편 119편 9번째 연에서 11번째 연까지 다윗 성도의 고난의 체험에 대해서 생생하게 드러냈다면 이제 오늘 함께할 12번째 연은 하나님께서 다윗 성도를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9편의 전환점이 되고 있어요. 위를 향해서 전진하며 영원하고 확실한 토대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건설하는 장면입니다.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인생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표류하다가 이제 죽었음을 직감하는 순간에 발바닥에 단단한 땅이 정말 딱 밟히면은 얼마나 안도감이 정말 있습니까?
그런 것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굳건한 바위요 토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연약한 인생 가운데 토대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삶의 기초를 그분의 말씀에 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행을 읽어가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다윗 성도가 여기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 것은 의미 없이 부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원성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이 말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시여 당신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머물러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와 주소가 바로 하늘에 있음을 다윗 성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참되시고 신실하신지를 알기 원한다면 당연히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보이는 것들에 빠져서 살거나 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하면 우리 시선은 저절로 땅을 쳐다보게 되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이기를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첫 번째 행에서 주의 말씀과 두 번째 행에서 주의 성실하심은 동격입니다. 동격.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표현을 다르게 했다는 겁니다.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말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일이 난무하고 각자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는 폭풍우와 소용돌이에 있는 것과도 같아요. 가끔 평온해진다라고 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잠시 빛이 비추이다 이내 또 터널로 진입하는 것. 강원도 가면 그렇습니다. 이 태백선을 타게 되면 기차를 진짜 잠시 잠깐 빛이 비추고 그대로 계속 터널입니다. 진짜로 그렇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강산이 10번, 100번, 1000번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는 말의 참뜻인 줄로 믿습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인생을 의지하거나 기대지 마시고 또한 허무한 것들에 복종하지 마시며 땅의 일에 빠져들지 마시고 오직 하늘에 굳건한 기초를 두고 대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애적 길, 바른 신앙의 길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행, 하반절에서 세 번째 행까지입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앞선 귀한 고백들을 확인하는 말씀을 첨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나이다. 즉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운행하며 끝없이 지속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형성되었던 것들은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이 견고히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자연의 운행을 한결같게 하셨습니다. 땅은 처음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처음에 놓여진 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와 같은 천재지변이 있다 할지라도 대기권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심해졌다고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천지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두신 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정해진 공간에 채워져 있습니다. 지음받은 목적을 지금도 수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 하늘과 땅에 관한 규례들을 경고히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5절로 3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또한 33장 20절로 2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도 다 법대로 다스려 가십니다. 그것을 자연법칙이라고 부르는데 만물에게 주신 그 법칙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다 지켜져 가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 되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인격 없는 만물도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대로 움직이면서 순종하는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생에 대해서는 어떠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때가 많아요. 제가 찬송 한 번씩 부르잖아요.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진짜 답답할 때는 그 찬송이 한 번씩 절로 나와요. 매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생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하지 않고 전혀 흔들림 없이 안식하며 지내는 날은 거의 단 하루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 성도들의 얼굴을 보노라면 그게 확연해요. 확연해. 아, 피곤하구나. 피곤한 한 주를 보냈구나. 어두운 근심이 진짜 딱 드리워져 있구나. 아, 뭔가 지금 삐쳐 있구나. 아, 지금 뭔가 쫓기는 일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또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유혹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 유혹들 중에는 우리가 물리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금방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이 닥치고 또한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버립니다. 외적인 것이 없어도 얼마나 인생들의 마음에는 불안의 원인들이 많습니까? 누구도 안 만났는데도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사람은 갑자기 풀이 죽어 있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전혀 휴식을 가질 수 없는 소용돌이와도 같다는 거죠. 치유책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위협과 불안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비빌 언덕이 없다고 할지라도 100번의 죽음의 구렁텅이가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매 순간 마귀의 시험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우리 삶을 지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이 즉 말씀이 대대에 나타나고 지속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숱한 위험과 시련 속에서 모든 혼란과 불만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평온을 주는 유일한 해결책이자 치유책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합시다. 시청자 성도들이여, 이 세상에는 궁극적인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그의 성실하심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가뭄과 지진과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정통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난리 법석을 피운다고 할지라도 난리에 난리, 소문에 소문을 더한다고 해도 그래서 마치 우리의 패배가 정말로 확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로 삼는 이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이들은 아무리 견고한 인위적 피난처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반기독교적 패권 국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끊임없이 그들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성경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왔죠. 고대 바벨론 종교로부터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중세기의 로마 가톨릭, 일루미나티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신공산주의적 마지막 시대 패권 국가의 출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 다 그렇죠. 이들은 논리로 무력으로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을 시키기도 했고, 말씀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성경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공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사상을 담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었다면 성경은 없어져도 골백 번도 더 없어졌을 책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밝히신 하나님이 오늘만 너희 아버지가 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 너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우리를 엄습하는 외적인 바람과 파도와 내적인 소용돌이와 혼돈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다윗 성도의 체험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멸망했을 것이다.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는 힘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가 고난을 이겨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기고 배우고 묵상하고 체득하고 지켜 행했던 평생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81절에서도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3절에서도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고난 가운데 있던 87절도 나와요. 87절에도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88절에도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은 그 끔찍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서나 사전 정도로 대하는 사람은 결코 고난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훅 날아가 버리는 티슈 한 장 같은 그런 모습.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사용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을 삶을 통해서 행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실 어려움 당하면 다윗 성도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초자연적 기적을 베풀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자신의 역할과 의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했습니다. 성도를 어려움에서 구해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는 수단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성장에 필요한 수단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과 행위의 기초는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생활의 법칙 또한 오직 성경입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말씀부터 멀리하는 행위, 이거는 더 큰 고난을 초래해요. 뭔 일 터지면 쥐일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응?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안 들으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현실 도피처를 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응? 성경을 읽어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죠. 성경을 덮어두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고난 중에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윗 성도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족감을 누려야 됩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당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여 실증을 느끼고 계신 건 아닙니까? 처음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안부를 묻고 시시때때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꽁냥꽁냥 난리가 아니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하죠. 그렇게 즐거워요. 만족해요. 기뻐요. 시간이 흐릅니다. 계속 흘러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갑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제 예전 노래가 있죠. 의무감에 전화를 합니다. 사랑이 이제 정으로 바뀝니다. 정이 이제 의리로 바뀝니다.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나중에 기계적 관계가 되는 것. 부모의 사랑에 대해 당연한 것처럼 반응하는 혈육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참 웃기죠.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 아니죠. 부부관계가 가족의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뭔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적 관계를 드러내시기 위해 허락하신 틀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이 만났어요. 부부란 게 그래요. 서로 다른 환경과 가치관 가운데 살던 사람들. 요즘은 진짜 30년, 40년을 따로 살다가 만나잖아요. 결혼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룬 것이 부부 아닙니까? 그 관계가 그런데 사랑의 관계로 지속되지 않는다? 부부 관계는 필연적으로 깨집니다. 금이 갑니다. 합당한 결실을 못 맺습니다. 돕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걸림돌이 됩니다. 장애물이 됩니다. 왜?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안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슨 가족끼리 뽀뽀하는 거 아니다. 아유, 그런 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실증 났다는 거죠. 이제 권태기가 진작 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는 특수한 거예요. 특수합니다. 촌수가 없는 게 부부관계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와 이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짝사랑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랬고, 영적 이스라엘인 정말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또한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사랑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우리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안 배우면요, 즐거움 없이 종교활동만 하는 허울뿐인 가짜신앙, 언젠가는 소리소문 없이 정말 하루아침에 바람에 날리는 재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증발하는 수증기와도 같이 흔적도 없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은 신앙 아닙니다. 성도의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사모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랑 없는 결혼생활 얼마 가지 못하듯 말씀에 즐거움 없는 신앙생활 얼마 안 갑니다. 그리고 그거 버티고 있어봤자 변화도 안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십시오. 5번째 행으로 갑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뭔 뜻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배반한다. 그러니까 잊기만 하면 다행인데 등에다 칼을 꽂는 행위가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은 가장 큰 악들 중에 하나라고 칼빈 선생은 말합니다. 지금 다윗 성도는 자신이 결코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진짜 배은망덕한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자꾸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게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된 다윗 성도가 그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덤에서 건지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또한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찬으로 확증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 방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 성도는 잊지 않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활용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단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르침 받아야 될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나에게 맞서 어떤 간악한 흉계를 꾸민다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한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고, 악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전쟁을 하려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은 늘 내 곁에, 내 앞에, 내 안에 있어야 함을 저는 잘 압니다. 다윗 성도의 고백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능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면 소멸되는 일회용품과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먹으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하신 그 능력을 통하여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자라가는 법을 배우며 성숙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번째 행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다윗 성도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했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두 번째,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뭡니까?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속하는가? 바로 주의 법도들만을 찾은 것으로 속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삶에 찢은 우리 시청자 성도들께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받으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언제나 파수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건 잠을 자건 지켜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는 너무 느슨해요. 뭔 배짱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달라는 것은 많아도 그 달라는 것 가운데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라고 간구를 하는 것보다 연약한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 바라요. 물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심지어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 성도가 주의 것이오니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한 것은 그 결과가 선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유업인 자들, 진실로 하나님의 식구요, 자녀, 즉 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배려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하게 그분의 소유가 되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방법이 바로 그의 법도들을 찾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하늘 가족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윗 성도와 더불어서 주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시다. 찬송가 생각나시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는 진짜 성숙한 신자가 돼야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어려움만 보죠. 그래서 항상 미봉책만 세울 뿐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는가로 시선을 돌리면 우리 신앙은 변합니다.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숙하게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행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욕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성도의 삶은 늘 환난과 핍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인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발버둥치며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찬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면하게 되거나 박해와 전투에서 제외되진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자세로 우리가 모든 것을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방패와 요새가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시대 정말로 간악한 사탄의 흉계들이 판을 칩니다. 참된 기독교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엄청난 술수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마지막으로 시대가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온 감각기관으로 체감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이제 강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혼탁하고 무서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신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봐도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의 모든 계책과 사탄의 지도를 받는 인간들의 악한 계획과 행동에 맞서 싸우는 법을 배우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아무리 사탄과 그를 숭배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파멸을 시키려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4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죽기까지 지키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8번째 행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자, 이제 결론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니. 즉 다윗성도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경험하면서 다 완전한 줄 알았던 것들이 있고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했으며 끝을 보았다라고 생각한 것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에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어린 다윗이 나서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였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머리털이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죽게 된 원인이 바로 자신의 머리털이었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었죠. 머리 좋기로 유명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쓰이지 못한 채 쓸쓸히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다시금 첫 번째 행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합니다. 확실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많은 변화무쌍한 광경들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영원한 안식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그 소중한 사실성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일들로 파악하고 측정하고 대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복음의 심각한 왜곡이 교회라 이름하는 곳곳에 일어납니다. 내세 신앙은 사라지고 현세 신앙이 이미 득세해가지고 와갔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한부 종말론 사상이 또 득세를 합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게 땅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들, 혼선을 주는 것들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자신을 복종시키며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은 오직 성경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모든 노력을 기울입시다. 말씀 외에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능력과 효과를 맛보며 하나님과의 참다운 사랑의 교제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샬롬 마라나타.